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지미 카터가 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책에는 그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다 높은 삶의 표준과 기대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원칙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원칙은 일반적인 종교 규범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행동과 일생을 기준하는 유일한 규범이어야 하며, 그런 기준들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자진해서 때로는 스스로 억지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탁월한 삶, 그것은 율법을 순종하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치관, 그 가치관의 실현을 위해서 드려지는 최선의 삶, 우리는 그 이하일 수 없다고 나는 믿는다. 카터가 이런 삶의 좌우명을 갖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을 받기 전에 유명한 해군 제독인 릭 오버 제독과 면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해군 제독은 젊은 해군 장교인 카터에게 전략과 기술, 또 군인의 자세, 태도에 이르기까지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카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좋은 대답을 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제독이 화제를 돌려서 해군사관학교 시절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물었습니다. 또한 웃으면서 성적은 어떠했냐고 물었습니다. 카터는 성적에는 자신이 있어 점수와 등수를 대답했더니 대뜸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카터는 식은땀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최선을 다했다고야 말씀드릴 수 없겠지요. 이때 제독은 무섭게 쏘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단 말인가? 카터는 더 이상 답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카터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이 해군 제독이 던진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하실지도 모른다. 이때 만약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그날부터 그의 인생의 좌우명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는 말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사실 매 순간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영원을 사는 우리라면 그 영원에 비해 이 땅에서의 시간은 정말 짧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회복하라입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나누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한 주는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드러나는 현상은 건강일 수 있고 재정일 수 있고 관계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가장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회복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외쳐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해야 함을 알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 삶이 오늘 그 하나님을 회복하여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라 첫 번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며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해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기까지 합니다. 그럼 나의 종이라고 할 때 그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바벨론의 주권과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의 주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라 첫 번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주권이, 우리 삶의 권위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권위의 대상을 정확하게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권위의 대상에게 반응하게 되어 있고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삶에 권위의 대상을 의심하게 하거나 흔들어 놓거나 혹은 엉뚱하고 잘못된 것을 권위의 대상으로 삼도록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민감하게 다루셨을까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두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 시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인 수나 예산이 감소가 아니라 권위의 상실에 있다. 권위의 상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권위의 대상이 사라지고 권위의 대상이 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 삶의 권위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하나님에서 돈으로, 하나님에서 명예로, 또 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에게서 나 자신이 권위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갑니다. 도전하고 선포합니다. 헷갈리거나 혼동되거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권위의 대상이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임을 믿고 우리의 권위가 온전히 주 앞에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회복하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벨론을 향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그 땅에 거하게 했으며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야 이 말씀을 잘 아니까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며 끌려가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70년 후에 분명히 돌아온다. 70년 후에 돌아온다. 하나님을 회복하라. 두 번째,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약속만 붙들고 나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면 절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회복은 상황을 선택할 것인가, 약속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한동안 눈이 잘 안 보여서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기 시작했을 즈음에 성도님들께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시간 이후로 시간이 갈수록 눈에 통증이 생기고 또 때때로 눈이 보이지 않을 때면 두려웠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내가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말은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고 말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마치 거짓말쟁이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부터 스스로 속으로 끊임없이 외친 말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분명하게 있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 누구보다도 말씀 가운데 거한다고 했지만 내 삶에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두렵고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아프고 잘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다 두렵습니다. 다 똑같이 겁이 납니다. 다만 그것을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변화시키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성취시켜 주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이 하나님을 회복하는 가장 깊은 은혜가 있는 바로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계속해서 며칠 동안 또 부탁드리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계정은 1000명 프로젝트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00명이 되어서 함께 또 새로운 온라인 라이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께서 또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